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부터 47장까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제의 경우 40장부터 43장을 통해 지금이 곧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해야 할 때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을 위한 첫 단추라 하셨고, 오늘 말씀인 44장부터 4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이 이제껏 그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알지 못합니까? 천만에요. 다윗도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라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렇지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되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삶의 시작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처음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왜 유다 백성에게 자기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제껏 해온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듯,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은 듯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아니 매 순간순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건만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의 길을 헤쳐온 것처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느냐고 탄식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자, 그렇다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44장부터 47장까지 보면 두루 그곳에 나오고 있는데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2절과 24절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낳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머니시라면 보십시오. 자녀된 유다 백성 언제부터 사랑하신 것입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러면 또 언제까지 사랑하실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한마디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자, 그렇다면 속 썩인다고 열심히 길렀는데 자기 앞가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도중에 버립니까? 나는 너 몰라 하면서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같은 사랑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를 향한 어머니 같은 사랑입니까? 말 잘 듣는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결한 희생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언제 날 그렇게 사랑했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대드는 배은망덕한 폐륜자식 같은 유다 백성을 향한 어머니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머니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몰라줘도 너희는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라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그 마음,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유다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또한 45장부터 47장까지 쭉 보게 되면 두루 나오지만 강함보다 더 큰 강함으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강한 대적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강함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엄청난 힘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거는 바벨론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바벨론 왕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아멘. 이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더는 올라갈 데가 없어서 하늘을 넘볼 정도, 이것이 바벨론 왕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강한 입을 유다 백성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고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았으니 포로로 끌려갈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유다 대부분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조차도 거의 함락할 뻔했던 아수르도 이긴 하나님이셨지만 그런 하나님조차 바벨론 앞에서는 힘도 못 쓰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은 그 끝이 가늠되지 않는 바벨론의 무한한 힘 앞에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꿈조차 사치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린다고 하십니까? 47장 3절 후반부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바벨론을. 누구를 통해? 45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니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초롱성 같은 바벨론을 깨뜨리실 것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고대 세계의 왕이 자칭 신이었음을 기억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곧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신이라 말하면서 전지전능한 듯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들은 실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일 뿐이다.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고 이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위한 꼭두각시 인형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강해도 능력이 커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강함 위에 계시는 더 큰 강함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가 나는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45장 1절로 8절 말씀에서 고레스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9절로 19절에서 하나님이시야말로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20절로 25절에서 그것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숨통을 강한 자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강한 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강한 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그러니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4장 6절 말씀입니다. 44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4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45장 5절 6절 말씀 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또 찾아볼까요? 46장 9절 말씀입니다. 46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47장 4절 말씀입니다. 47장 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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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매 장마다 말씀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는 없느니라. 어떤가요? 마치 문서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을 공적으로 증빙하기 위해서 각 장마다 그리고 장 사이사이마다도 도장을 찍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문서에 도장을 찍듯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는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증빙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권세보다도 더 강하신 것을 증빙하시려고 말씀마다 도장 찍듯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그래서 더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 모습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임을.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는 잊지 않아서 다시는 고난당하지 않길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만군의 주, 그분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랑하고 계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강한 악한 영의 권세를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막아주시는 것, 그것도 믿으십니까? 만약 글쎄요, 언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시는지 나는 잘 못 믿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여쭈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살아오는 모든 순간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아팠던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알 때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하나님의 권능은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강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상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 어떤 근심도 그 능력 안에서 담대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바벨론의 막강한 힘 앞에서 해방의 소망을 잃고 낙심해 있는 유다 백성에게 도장을 찍어 공증하듯 내 사랑을 기억하라, 내 능력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강한 믿음의 군대로 회복시키려고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벽 앞에서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주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마다 다시 살아나서 강한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에 우리 역시 강한 믿음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아남, 그래서 다시 싸워 승리함,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의 기도로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보다 물질적인 이익과 세상의 만족을 더 원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쉬울 때에는 손 내밀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곧 돌아서는 우리의 간교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늘 베풀어 주셨건만 늘 잊고 더 달라 했던 우리의 철없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벽만 덮다 하였던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군의 주 되시고 홀로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은혜로 길러주시며 능력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고 생각이 닿는 것만 인정하는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나빠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 줄로 여겼고 이해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벽 앞에 막히고 부딪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에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을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함께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소망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말씀에 굳게 서기를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